우리가 요셉을 함께 이제 나누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두 가지 특징을 꼬집어서 분명하게 이언을 해요. 요셉이 삼겹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고난의 세월 동안에 인생의 흉년기에 요셉이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삼겹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흉년기에 오히려 풍년을 만드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히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혹독한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인생의 암흑기, 흉년기가 오히려 그의 인생의 실패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흉년기가 그의 인생의 풍년을 만드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삼겹에 심겨지게 되면 그 나무는 자라게 되고 담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요셉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요셉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적대자는 끊임없는 독화살을 쐈지요. 특별히 이 독화살 중에 가장 큰 상처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것일 겁니다. 가족. 왜? 가족은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애정으로 구성된 것이 가족인데 가족들로부터 받은 독화살, 그 상처, 그 아픔은 평생 씻겨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분노와 상처를 받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됐고 또 인신매매 당해서 종살이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예상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라우마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정신적, 심리적 외상을 입은 것이지요. 믿었던 가족들로부터 당한 상처와 아픔과 학대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엄청난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요셉의 활이 더 굳세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독화살을 쏘지만 그 독화살보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고했고 그 팔에 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종류가 참 많잖아요. 상처, 또 배신감, 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트라우마들, 또 불치병, 부모로부터 받은 억압들, 또 언어폭력, 악플로 인한 상처, 또 오해부터 찾아온 불신, 왕따 등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또 저주로 끌고 가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들은 작든 크든 상처를 받게 되면 정신적인 외상을 입게 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격적으로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끔찍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건강한 자라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지요. 그런데 트라우마보다 내가 더 강하면 어때요? 상처보다, 배신보다, 악플보다 내가 더 강하면 트라우마는, 예상은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작은 트라우마다 할지라도 내가 점령당하고 내가 어둠 속에 몰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이런 힘의 근원, 이 비결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대적자들의 독화살보다 요셉이 더 강했어요. 대적자들이 찌르는 비수보다 요셉의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전능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독화살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세상의 어떤 비수들도 다 무디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함께 그 축복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축복의 출발점이 있어요. 복의 출발점이 있어요. 그 복의 출발점이 도대체 어디냐? 물을 보게 되면 물의 수원지가 있죠. 그 근원이 어디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의 출발점, 근원지가 어디냐? 분명히 25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모든 축복의 출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을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야곱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요셉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지요. 모든 복의 출발점은 어디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고 전능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한 선언입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성경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단해지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의 인생은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의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은 애굽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광야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신명서입니다. 신명기서인데 신명기서의 강조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6장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로다.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했는데 자신은 성경을 2번째 필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 66권을 손으로 필사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2번째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사실 아직 시도를 못했어요. 왜냐면 엄두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사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필사를 한다고 해요. 성경을 필사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는지. 필사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고된 작업입니다.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약은 27권이고 구약은 39권 총 66권이 성경입니다. 장으로 따지면 신약은 260장이고 구약은 929장, 초고학 1189장입니다. 내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1754페이지나 돼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매일 한 장씩 쓰더라도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왜 성경을 필사할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겠지요. 모든 복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지요. 매일같이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성령의 불이 가슴 속에서 계속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4년간 참 의미 있는 학창시절을 좀 보내야 되겠다. 늦게 신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 서적을 읽어요.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갖다 놓고 갖고 다니고 도서관에서 빌리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주 혼재입니다. 어떤 애들은 외국어를 열심히 해요. 전학교나. 그럼 도대체 나는 이 기간을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생각난 것이 남들이 버린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책을 버리게 돼요. 안 읽어. 그래서 학교에 보면 좋은 답이 이렇게 있어요. 높은. 매일 4시서부터 6시까지 그 시간 수업을 안 들어요. 4시, 6시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그 탑에 올라가서 성경을 1시간 반 동안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읽어요. 때로는 졸면서도 읽고 그리고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는데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내 가슴 속에 촛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촛불이 꺼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촛불이 굉장히 계속 타 있어요. 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만 해도 목회가 뭔지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훈련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교회마다 놀랍게 부흥시켰어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무럭무럭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거는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사역을 해주셨어요. 1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어느 날 죽으면 그냥 막 사라져버리잖아요. 다 잊혀지잖아요. 아내도 죽고 날 때는 가슴 아파하지만 1년, 2년 지나면 생각도 안 나고 시집갈 테고 내가 죽을 때는 아빠하고 막 울 텐데 1, 2년 가다 보면 자기 일이 바빠갖고 기억도 안 날 테고 교인들도 내 흔적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그때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남겨야 되겠구나. 근데 성경을 책을 그냥 쓰는 성경질 주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내가 이렇게 여백이 있는 성경책을 내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흔적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남기고 내 자녀들에게 3명이니까 3권을 남겨서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돋보기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쓰기가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대충 글을 쓰는데 여기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씁니다. 왜? 유산이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개척자입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나는 은퇴하게 되고 후임자가 와서 또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러면 전임자, 개척자가 무엇을 했느냐? 뭐 한 가지는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건물은 아무리 화려한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버려요. 또 부셔야 돼. 유산이 될 수 없어요. 물질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나는 우리 본코른교회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 성경을 남겨야 되겠다. 개척자이신 담임 목사가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그러면서 손때 묻은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개척자를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2번째인데 하나 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4번 다 하려면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참으로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하는데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유산 좋잖아요.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은 매일 저녁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덧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고 신선한 에너지로 내 인생을 채워가는 기쁨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헌신과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실천하고 헌신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 그 기쁨과 감동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축복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할 때만 얻어지는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내 몸을 쳐서 복종할 때 신앙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다윗이 왜 고난 가운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웅덩이에서 건져낼 유일한 분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묵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애써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외쳐오니 부르짖으오니 그랬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민수기에서 6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두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때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목사님, 현실을 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좋은 말씀이고 우리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 말씀이 이해도 되었고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신앙의 힘으로 비주류의 인생이 주류의 인생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개천에서 용나지 않습니다. 변두리에서 역사의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장벽을 우리는 넘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비관론이 우리 사회를 어둡게 덮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이겠지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겠지요. 양극화와 저성장률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희망 없는 이야기를 하며 희망 없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홍수처럼 떠밀려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희망이란 단어를 버리고 현실 안주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 삶을 귀하게 가꾸도록 하는 영적인 강력한 힘과 도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두리 인생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장벽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성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극화의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 할아버지의 삶의 자리가 변두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만 하면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한 꿈을 꾸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고 사회와 가정과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축복을 받으면 어둠의 그림자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면 변두리 인생에서 중심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변두리에서 인물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결실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축복해야 돼요. 너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지식도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너에게 일터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너에게 사업장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너에게 창의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인류 역사상 항상 사회 구조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끊임없이 저성장 시대를 인류는 계속 경험해 왔고요. 양극화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존재합니다.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서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돈으로 먹고 삽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축복하자 안진뱅이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양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접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변두리 인생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면 그 축복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먼 곳을 바라보고 먼 곳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나 하면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지요. 알맞은 기온과 햇빛과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연의 혜택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모든 농경사회에서는, 유목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절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물 부족으로 심각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논밭이 쭉쭉 갈라지고요. 먹는 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위로 하늘에 복을 주셔야지만 자연도 회복이 되고요. 농작물도 자라서 때를 따라 열매도 맺고요. 또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돼요.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신다고 해요. 이 광야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은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개천처럼 항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짐승들이 물을 먹어야지만 생존하고 물이 있어야지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사람이 살아요. 사막 깊이 이 우물을 파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큰 우물샘이 발견이 돼요. 그 우물샘이 팍 나와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손의 번성과 일터의 번성을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요셉은 아주 하늘과 땅과 또 자손과 또 어떻게 일터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예언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26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았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 훨씬 능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게 되면 예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26절 보니까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태초에 있었던 산이 영원한 것 같이 요셉이 누릴 언약적 축복도 변함이 없이 넘칠 것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처럼 산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그
산처럼, 영원한 산처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산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 성별된 자라는 의미겠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관심을 받고 살게 될 요셉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보다 뛰어나듯이 요셉의 후손들도 다른 지파의 후손들보다 뛰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를 지켜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기쁨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복을 만들어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앞세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